예, 찬송가 205장 찬송이죠. 205장 찬송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4절.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다시 한번 입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모여 또 한번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그러한 믿음 주시고 그러한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께 연락되고 주께서 받으시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그저 맹목적 신을 찾는 제반 종교인들과 같이 헛된 것을 찾아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찾아 제사하는 종교 활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온 우주 만물과 우리 모든 사람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만 되도록 우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주일 낮 시간 또 주일 오후 시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대부분이 휴식을 취하는 이 시간인 줄 압니다. 그러나 또 이 저녁 시간에도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는 제단들도 있는 줄 아오니 이 시간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제단들마다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와 성령의 임재하시는 불의 역사가 넘쳐나는 시간들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인 각자의 심령들마다 하나님을 사모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영적 경험의 시간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와 같이 주의 전에 모이지 못하고 우리의 처소에서 또 장막성전과 같은 이러한 예배의 현장 속에 있지만 하나님 이곳에서도 주의 임재하심이 있을진데
우리의 이 모인 곳이 성전이 되고 우리의 이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임하시는 영적 제단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몇 사람이나 함께 온라인상으로 예배드릴지 모르지만 우리 함께하는 심령들마다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적으로 어수선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들리는 소리 소문마다 걱정되고 탄식과 실망과 또 배신감과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마음들이 있지만 주여 이 모든 것들을 다 초계와 같이 불살라 버리시고 깨끗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 민족, 우리 백성, 우리 결에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로 함께 해 주실 줄 믿고 또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은요, 찬송은요, 208장을 부르겠습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일씩 오래 넘치네. 아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과 16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로 16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크도다 15절 3장 15절 3장 14절로 16절까지 보겠어요. 3장 14절로 1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이 시간에도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생에도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제목을 이렇게 한번 세워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할 때에 이 교회로는 분명히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공히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유형교회로 칠 때는 이것은 예배당을 말하지요. 그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던 광야길에서도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장막을 쳤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장막의 이름을 뭐라 불렀습니까? 성막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장막이든 성막이든 그곳의 존재 의미와 그 가치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무소부재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계시지 못할 곳도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 어느 곳에도 계시며 심지어는 어디도 계셔요. 땅속 저 깊은 지하에도 바다 물속에도 계시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것은 무소부재하시고 공간적으로 못 가실 곳이 없으시니까 어느 곳에나 계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장소는 특정한 곳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임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 장막이라고 하는 성막이라고 하는 곳, 또 그 성막에 모셔진 법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특별한 장소로서의 상징을 갖춘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어디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요?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곧 제사 드릴 때 그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 그 제사장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무엇과 같은 존재예요? 목사와 같은 존재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 어디예요? 예배당, 교회당, 특별히 교회당 중에도 강단이 되는 거예요. 강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과 같은 거예요? 성막 속에서도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의 저 한쪽, 성소의 저 한쪽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성소다 하여 하나님의 말씀 곧 법궤가 놓여져 있는 그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곳이 뭐예요? 강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을 함부로 오르내리고 거기서 쿵쾅쿵쾅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 조심스러운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나 또는 교회론적으로나 또 목회학적으로 여러 면에서 다 정리가 된 이야기로 저 알고 있어요. 구약적 개념에서의 지성소와 강단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장소에 대해서는 삼가하고 조심하고 유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가르침 위에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예수께서 운명하신 것 동시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리웠던 그 장막이 쫙 찢어져서 그곳에 구분이 없게 만들어 놓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그곳에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고 해설하는 것이 현대 신학적 사조인 것을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다 아는 얘기예요.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따라서 합시다. In spite of. 제가 다른 거는 잘 안 되는데 in spite of 라고 하는 in spite of 라고 하는 이 수거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아주 익숙하게 제가 써먹는 단어예요. 수거예요. in spite of.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주무시는 침실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님만이 거하시는 안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을 자식이라고 해서 그냥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드나들면 이거 돼요, 안 돼요? 곤란한 거예요. 그렇다고 아버지 어머니가 그 자식들이 들어오는 것을 안 돼라고 거부하세요? 물론 단호하게 거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건 이제 질서적인 측면에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또 어느 정도의 한계를 정하기 위해서 대놓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경우예요. 그런 부모님도 계신가 하면 어떤 부모님 그걸 말도 못하고 그냥 드나드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두는 부모도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들 저런들 부모님이 거하시는 방에 자식이라면 그 부모님이 낳아주신 자녀들이라면 무시로 수시로 드나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건 특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자녀가 아닌데 그 부모님 방에 함부로 드나드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하면 결례지요. 그것이 큰 결례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혹여 들어간다 하더라도 똑똑똑 들어가도 좋습니까? 양해를 구하고 들어와라 하면 들어가지. 그냥 들어가면 그거 어떻게 돼요? 있을 수 없는 얘기일 뿐더러 미국 같은 경우는 거주 침입죄로 신고하면 바로 그것도 죄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뭐 부모님의 침실만이 아니에요. 하나의 사례를 들기 위해서 얘기를 했는데 절 보세요. 우리 육신의 세상 속에서 부모님의 침실에 드나드는 문제만 해도 그렇게 우리가 규율이 있고 묵시적인 제한성이 있고 삼가는 예의가 있는 것인데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주님이 성막을 갈라놓고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과 완전한 해방을 주셨다 해서 이놈의 자식들이 그냥 무시로 그냥 지성소나 성소나 구별 없이 그냥 드나들고 까불까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의 이 상황을 저는 뭐 교회를 잘 알잖아요. 교회에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흐름을 알잖아요. 근데 좀 길게 보면 한 20, 30년, 한 20년, 10년 이렇게 된 전서부터는 강단과 이 회중석이 구분이 없어졌어요. 아무나 그냥 뭐 올라가도 되고 내려와도 되고 그렇게 하는 거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경우가 있어요. 제가 목사랍시고 목사라고 무슨 권위 의식을 가지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우리 선교교회에서 제가 그 설교할 때 윗단에서 안 하고 하단에서 한 거 기억하세요? 저는 윗단에서 해도 돼요. 허락도 받았고 그 다음에 뭐 얼마든지 그럴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목사님이 위임하셨기 때문에 난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일부러 하단에서 내려온 이유가 있었어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어느 날 주시더라고요. 네가 교회를 경건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고 교회를 구별된 선을 잘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삼가해야 될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마치 옆에서 친구가 얘기해 주듯이 그런 감동을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주님이 너에게 얘기했다. 뭐 이런 식으로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 정도로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마음에 와닿는 감동이 내게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조그마한 예배 공간이었고 개척 교회의 정말 아주 그 소소한 공간이었지만 이 작은 공간에서부터 선을 지키고 분명히 구분을 하여서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장소와 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은혜 받는 회중의 장소가 구별되어야 된다, 구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묵시적인, 암시적인 그런 교훈을 하게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에서도 있었지만은 뭐 목사님 말씀이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이지요. 그 순종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하단에서 설교를 했어요. 아마 제가 그 당시에 설교하면서도 그 얘기 했을 거예요. 그죠? 네. 지금 강단에 말이죠.
뭐 의자도 여러 개 놓고, 예? 거기 뭐 이 사람도 올라가고 저 사람도 올라가고 쭉 둘러 앉아있고, 그러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이건 내 생각이고 내 어떤 하나의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오늘날 교회의 형편들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그리고 목회자들의 세상, 목회자들의 그 영성, 목회자들의 현실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요. 이곳이 어떤 자리인데, 이곳이 어떤 장소인데 준비되지 아니하고 예비되지 아니하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세상에 때묻은 모습 그대로 강단에 올라와서 쳐다보고 앉아서 원치 아니한다. 아유, 내가 받은 바 감동이에요. 나는 그 당시도 지금도 그렇지만 많은 이 사람 저 사람하고 교통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홀로 지낸 게 상당히 오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요즘 안 하고 있잖아요.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다 이렇게 가둬놓으시는 느낌을 제가 받고 내 스스로가 갇혀서 지금 지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외로움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어떤 사람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나면 그때는 반갑고 좋은데 돌아서면 허무해요. 그건 부정적 생각에서의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 세계의 현실이더라 이거예요. 이 때문에 만나고 관계를 갖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진실하고 성결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정말 거짓 없는 진솔한 관계를 가지는가,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물론 충분히 그런 관계가 형성도 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저를 보셔요.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으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모범적이고 그리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모든 부분에서 아주 우수한 그런 간호 요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상식적이고 건강한 이성적 판단을 가진 사람이지만 싫어서 나빠서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지다 보면 부모자식지간이라도 우리 부부지간도 때로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으죠? 난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런데 부부지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관계성 속에서의 한계성, 제한성, 무언가 그 온전하지 못한 그런 관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지금 얘기해줘서 고마운데, 인정해줘서 고마운데,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 가면을 쓰고 아닌 척 정말 적극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이렇게 사람이 사람에게 말하듯이 면대면에서 얘기하시고 또 들려주시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저의 이성적인 판단과 감성, 감정, 저에게 있는 전인적인 그런 어떤 느낌들, 이런 것들로 삼가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전 때로는 놀라요. 내 자신도. 아니 왜 이렇지? 이것은 심리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나 여러 정신분석학적 그 판단이나 그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나를 평가해 볼 때는 상당히 좀 부정적이고 네거티브하고 고립된 사람으로 보일 텐데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이 영상을 몇 분이나 보신지 모르겠는데 심리학자, 정신분석학자 이런 분들 나름 학문적으로 전공하신 분들이 보면 이런 행동 양상을 가진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부정적으로 평가해요? 잘 몰라요?
하다못해 책만 봐도, 뭐 강의라든가 강연이라든가 참석하고 보고 듣고 안 할지라도 책만 봐도 다 있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학위만 가진다고 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독서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보고, 맨날 그 드라마나 보고 그냥 이상한 얘기들, 말 같지 않은 이야기들에만 쏙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지들 말고, 좀 이렇게 하면은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그러니까 그냥 전문적으로 보면 이런 케이스는 상당히 네거티브한 사람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사회적 능력도 없고 경제적으로나 또는 인간관계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네거티브한 사람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오늘날 이끌어 가시더라니까요. 지금 그게 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박성수 목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서울 강남지방회 무임 목사는 나 현실이에요. 이번 지방회가 2월 11일인데 내가 서기부에 날짜를 물어봤는데 결국 연락이 없었어요. 내가 이것을 입을 열어서 말하고 책임을 물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고 너는 아직 지금 기도 중이에요. 이번 지방회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 마음이 지금 있어요. 이제 한 주간 남았는데 내 마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는 면에서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지방회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에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내가 설교한다? 하나님 말씀을 펼쳐서 내가 목사의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이게 얼마나 어필될까? 오늘날 시간에도 목사님이 얘기하셨지만은 아무리 뭐 내가 설교를 한데도 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지 않으면 이 쓸데없는 짓 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성경 여기저기 찾아서 성경 구절 연결해가지고 읽어주고 이렇게만 하면 그게 대단한 설교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설교자가 하나님께부터 받은 감화와 감동을 쫓아 사람의 입으로 말하지만 사람의 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이 시대에 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섭리가 나타나는 그런 메시지라 여기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런 면에서 제가 오늘 서두가 또 한 번 길어졌는데 정통교회론이나 신학적으로 정말 올바른 교회의 모습으로 또는 목사의 신분적인 현실, 현상학적인 면에서 볼 때는 분명히 부족해요. 우리는 모순투성이에요. 이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앉아 유형교회 하다가 이렇게 길어졌는데 그저 우리가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으로서의 무형교회니까 우리는 이름도 그냥 가칭 성미교회, 임시교회 예배 초소니까 그게 임시로 성미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임시로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예배, 가정교회일 뿐이지 무형교회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유형교회든 무형교회든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아니면 우리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론적으로나 또 목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은 부족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게 예배드린다 할 때 이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제목을 뭐라 그랬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무형교회든 유형교회든 지금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냐 아니면 그냥 인간적으로 몇 마디 하다 떠들다 끝나는 그런 인간의 모임이냐. 그 누구만 아실까요?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리고 더 나아가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해서 해석한다면 예배드리는 우리 자신만 아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의 사람으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이 자리에 모여 있는가? 아니면 좋은 점수를 줘서 그냥 종교 행사를 하는 종교인들의 모임으로 뭔가를 그냥 기대하고 추구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종교 행사로 우리는 모인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이거 뭐 강의도 아니고 강좌도 아니고 뭐 설교도 아니고 그냥 뭐 두런두런 이야기하다 끝나는 모임인가?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서 오늘 우리의 교회됨은 존재하는 것인가? 여기서 얘기하는 교회는 이제 무형교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형교회나 무형교회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형교회로 우리는 모이지 못한 무형교회를 형성한 교회 공동체로 이 자리에 있지만 이곳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우리는 뭐요? 비로소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라고 할 때 오늘 말씀 우리에게 뭘 얘기해주고 있나? 저는 이제 서두로 여러 가지 저의 목회적인 얘기를 좀 했는데 두 번째로는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제가 지금부터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고 마칠 거예요. 자, 첫 단락은 제가 얘기했어요. 그죠?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의 심정, 저의 지금 상황 이런 걸 얘기했어요. 두 번째로는 두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 얘기하려고 해요. 미국의 미스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실지 나는 몰라요. 그분의 능력이면 뭐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알기 때문에 보시든 보시지 아니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보신다면 저는 그분 앞에서 정말 진지하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전하고 싶고 또 지금 전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MT예요. 한 사람은 DT예요. 제가 DT 그러면 도널드 존 트럼프예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J가 있잖아요. J가 존이더라고요. 존, 요한. 그분의 심성에는 요한의 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느껴요. 도널드 요한 존 트럼프예요. DT예요. 자, 이분이 얘기하는 얘기가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번에 지난 1월 언제죠? 20일 날 취임하셨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1일 01시에 취임식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미국 날짜로는 1월 20일 오전 11시.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뭐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 자신이 직접 본 시간은 새벽 1시예요. 새벽 1시에 취임식을 했는데 그때 취임한 이후에 그분이 지금까지 한 2주 지났죠? 한 2주간이 여러 가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가 처음에 했던 게 행정명령이에요. 그러니까 100몇 가지라 그러더만요. 취임식 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물론 이제 무슨 뭐 이렇게 뭐 파티도 하고 이렇게 했죠. 하고 나서 행정 활동으로서 제일 처음 한 게 뭐냐면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 출범 제 첫 번째 사업이 행정명령에 사인하는 거예요. 그 사인 내용이 또 여러 가지인데 그것을 포함해서 최근에 그분이 한 활동의 4가지를 제가 소개하려고 그래요. 저를 좀 보세요. 그분이 첫 번째 한 건 뭐냐면 많은 것들 중에 이제 순서는 뒤죽박죽이에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어필해가지고 하는 것 중에 첫째가 뭐냐면 이민자 추방이에요. 여기서 이민자 추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DT께서 무작정 이민자를 추방하려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얘기했어요. 나도 이민자다. 본인 자신도 이민자 출신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바로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지 간에 이민자를 추방하려고 하는 데 대한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는데 제 일격을 맞은 데가 아이고 제가 지금 나라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어느 나라인가 그 10몇만 명이 축출당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당신 나라에 이 사람들 불법 이민자들이 보내줘야 되겠어. 그러니까 그 나라의 대통령이 아이 안 돼요. 우리 못 받아요. 그래. 그럼 당신 나라 제품도 우리나라 관세 세금을 내가 매기겠어. 25%인가 이렇게 매겼다 그래요. 실제로 경제적인 타격이 가고 이런 일이 생겼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인터뷰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인터뷰어가 뭐 이런 말을 저런 말 하는데, 거기서 말을 실수한 것 같아요. 이 이민자라고 했을 때, 이 이민자는 DT의 입장에서는 절 보세요. 불법 이민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합당하게 정당하게 이민을 온 사람들을 내가 추방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을 어기고 불법으로 그냥 와가지고 속이고 자격 없이 와서 이민자 행세를 하는 이 사람들을 다 추방하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불법자 빼고 이민자 축출 이런 식으로 막 인터뷰를 시도하니까 절 보세요. 다음에 만납시다. 인터뷰하다가 아예 그냥 그만두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 이민자 불법이죠. 불법 이민자 추방에 대한 건이 지금 미국을 엄청 뜨겁게 달구고 있다. 여기에는 인권 문제, 법적 문제, 행정 문제, 뭐 경제적인 문제, 인권 문제 많은 문제들이 들어가잖아요. DT의 입장에서 이거를 다루려고 할 때 마음이 유쾌할까요? 본인도 마음이 괴로울까요? 본인도 괴로우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미국을 온전하기 위해서 법을 어기고까지 이 나라에 와서 미국을 힘들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1차 정리를 하겠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저는 여기에서요,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와 많은 교훈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할 얘기가 많은데 이 정도만 하려고 해요.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은 일을 행정명령을 한 거예요. 제가 고대 행정명령으로 불법 이민자 추방에 대한 걸 했다 이런 얘기를 했죠.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공식적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행정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절 보세요. 근데 이 행정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행정명령이라고 하는 그 형식으로 지금 한 거예요. 명령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명령이 뭐예요?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걸 어기면 그게 뭐예요? 법을 어기는 거예요.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죠? 명령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 명령 법안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 그게 뭐예요? 명령이에요. 그걸 행정적으로 명령을 했다 이거예요. 그 일이 지금 미국에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명령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권면하는 말씀이 많아요? 명령하는 말씀이 많아요?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권면하는 말씀도 있지만 분명히 권면보다는 명령하고 계신 말씀이 더 많아요. 이 부자지간의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모자지간에도 마찬가지고 제가 한 번씩 말 표현을 좀 잘하라는 얘기 했잖아요. 똑같은 말인데도 그죠? 너 이렇게 해. 너 이렇게 해. 이거 해. 이렇게 하는 말하고 너 이렇게 하겠니? 너 이렇게 하면 좋겠다. 너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말하고 듣는 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분명히 똑같은 말을 하지만 우리가 명령형으로 하고 할 때 하고 청유형으로 할 때 하고 어감이 틀리잖아요. 느낌이 다르잖아요. 기분도 달라져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부자지간에도 보면 권명과 명령조가 있는데 사람들은요. 명령조로 말하면 부자지간이라도 듣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잖아요. 모자지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가만 보면. 참 우리가 이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도 가만 보면 권면보다 뭐가 많아요? 명령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부자지간에는 자식이 부모의 말씀을 뚝뚝 기분 나쁘다고 어기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안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 복이 되느냐, 복이 안 되느냐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부모 입장에서도 이런 말 저런 말 명령형으로 했던 권유형으로 했던 잘 듣는 자식이 이뻐요. 안 듣고 쪼먹쪼먹 따지고 그런 사람이 이뻐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하물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관계가 어떨까? 여러분 판단하세요. 자, 행정명령 얘기를 제가 했어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 이제 미국에는 재택근무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최근에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는 이 재택근무를
활성화도 하고 많은 경우에 재택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 근무를 재택근무를 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재택근무하면 뭐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대박 난 거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공무원이나 우리 공무원이나 다를 바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자식 중에 뭐 군인도 공무원이잖아요. 군무원이라 그러죠. 국군이죠, 국군. 군인이 있는데 국군이든 공무원이든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은 일반인과 다르잖아요. 근데 정신적인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이라는 것이 차이가 이렇게 딱 나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인 면에서, 정서적인 면에서, 감정적인 면에서 공무원도 재택근무하면 뭐 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공무원은 그 대우, 싹쓸 어디서 받아요? 국가로부터 받잖아요. 국민들이 내 세금에 의해서 그것으로 싹쓸 받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봉사하고 헌신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국민이잖아요. 그럼 공무원은 누구 곁에 늘 함께 해야 돼요? 국민 곁에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재택근무, 특히 공무원들의 재택근무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지금 했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도 이제 앞으로 시정도 있고 변화도 또 많이 생기겠지만 이게 지금 미국 사회의 핫 이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재택근무와 같은 그런 면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사실상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 형식상 무게감, 중량감이 있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정통 예전이나 정통 예배 문화로 볼 때는 절 보세요. 여기 지금 오프라인 속에 저와 얼굴을 맞대면하고 이런 분도 있지만 제가 볼 수 없는 분도 있잖아요. 또 영상을 통해서 저기서 누군가 저를 보지만 나를 볼 때 그분은 나의 실상을 보고 있어요? 허상을 보고 있어요? 허상을 보고 있는 거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허상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실상 허상이라는 개념은 여러분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보이지도 않냐는 허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온라인을 통해서 볼 수는 있지요. 그렇지만 내 얼굴을 여러분이 볼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은 지금 실상을 보고 있어요? 허상을 보고 있어요? 실상을 보고 있어요? 실상과 허상의 의미를 몰라요? 그럼 여러분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공부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런 개념도 이해가 안 되면 그는 정말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앞에 보이는 나는 지금 실상이에요, 허상이에요? 실상인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그대는 뭐예요? 우리는 실상을 맞대면하고 이게 정통 예배예요. 이 가치 있는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허상이신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는 그 하나님 앞에 모인 예배 공동체가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과 사람이 면대면에서 보기 때문에 허상인 하나님 앞에 모였지만 실상인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 예배함으로 여기는 어떤 교회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무형교회가 되는 거예요. 무형교회지만 그 무형교회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세운 게 뭐예요? 성전, 예배당이라고 하는 유형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초반부에 얘기했듯이 유형교회든 무형교회든 허상인데 허상이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이거 교회요 아니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인간의 모임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재택근무를 없앤다는 얘기가 지금 미국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인터뷰 얘기. 저는 이 인터뷰를
현장에서도 제가 지금 해보고, 또 이제 이 워딩으로, 이제 그 인터뷰 시트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문서상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해서 기사를 제가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저의 기사를 보시기 원하는 분들은, 본 헤럴드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저의 이름을 검색하시면 제가 작성하고 있는 기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 헤럴드 매체는 인터넷 전문 매체로서 우리 경기도 구리시에 우리 본사가 있고, 또 거기에 최원영 목사님이 대표로 계신 그런 매체예요. 제가 구TV에 있다가 구TV에서는 이제 제가 사역을 내려놓고 본 헤럴드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기사 활동을 하고 있으니 그 기사를 여러분 보시면 될 것이고, 보시면 또 저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지 간에 제가 이제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인터뷰를 할 때는 질문이 있어요. 제가 취재원에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질문을 하면 그 질문받은 취재원이 저에게 뭘 해요? 리스폰스, answering, 대답을 해줘요. 그래서 저는 QA 시트를 이용을 해서 이게 시트 인터뷰를 하든가 직접 인터뷰를 하든가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인터뷰를 하는데 말 한마디가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미국 도널드 TT 대통령께서 인터뷰를 했는데, 한 여성이, 예쁘장하게 생긴 여성이 인터뷰를 하는데 대통령을 불편하게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색이 변하더니 얘기를 몇 마디 하다가 우리 다음에 합시다. 그리고 딱 끝나더라고요. 이야, 저런 분 앞에 내가 면대면에서 얘기하면은 저 그랜드 캐년 진출하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미스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 저를 인터뷰해 주신다면 내가 이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기자로서 먼저 묻고 대답을 해야 되지만, 이제는 그분 앞에 가면 그분이 나에게 당신 왜 그랜드 캐년 가려는 먼저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대답을 해야 돼. 이런 자리에서 내가 과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영어도 안 되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한 인물을 더 얘기하려고 그래요. 지금까지는 DT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MT예요. MT가 뭘까요? 멜라니아 트럼프. 미스터 도널드 트럼프의 부인. 미국의 이름으로 영부인, 레이디 퍼스트잖아요. 이 멜라니아 트럼프, 이 여사의 이야기예요.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 멜라니아 트럼프 영부인은 Be Best라고 하는 모토를 첫 번째 그 영부인일 때부터 지금까지 모토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Be Best. Be Best라고 하는, Be Best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최고가 되라. 최상급의 인사가 최상급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많은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미셸 오바마 영부인이 비카밍이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로 책도 내고 이렇게 했지만, 이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Be Best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서포트하고 있는 이런 분이에요. 그 이야기를 제가 첫 번째로 하면서, 이분이 최근에 우리나라의 영부인, 현재 영부인이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염려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개별적으로나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나 이렇게 그동안 김건희 여사와 함께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이게 몇 번이나 된지는 모르겠으나 면대면에서 서로가 이렇게 미팅도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두 사람 가운데 레퍼런스가 형성된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 제2기 집권을 한 이후에 그쯤에 지금 김건희 여사의 형편을 알고 절 보세요. 걱정해주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하는 이야기가 우습게 들리고 불편하게 들리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분들은 다른 사람은 아니고
미국과 한국의 영부인들 얘기예요, 지금. 일반 여성들 얘기도 아니에요. 일반 교수, 학자, 무슨 기업인 이런 분들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다른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정하든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이분들은 우리 일반인들이 쉽게 입에 올릴 수도 없는 그런 고위직 인사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면 말고죠, 뭐. 그러든 말든 이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레이디 퍼스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대놓고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석방과 빠른 국정의 회복을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고 희망해요. 조기 대선론을 부르짖는 이 얼빠진 사람들, 당신들 그러면 안 돼요. 어따 대고. 당신들이 지금 대통령 되면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된다고 해도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내 이름을 실명을 거론해가지고 지금 조기 대선론 부르짖는 사람들 다 얘기하고 다 떨어뜨려야 된다고 말하고 싶지만 당신들 인격을 생각해서 더 말하지 않는 거예요. Get out! 조기 대선론자들 스스로 당신들 반성하고 회개하고 당장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고 남은 임기 보장하고 해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지. 이따 대고 말이야. 이거는 인간 박성수나 자연인 박성수가 얘기하는 게 아니요. 국제사회가 얘기하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내린 메시지다.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오만방자하고 교만하고 배은망덕하고 역겨운 정치꾼들이 되지 말고 바른 정치사상, 건강하고 온전한 국민사랑, 참된 국민의 뜻, 민의를 아는 사람들이 되어서 바른 정치들 해야지. 권력만 가지면 대통령 자리만 가면 되는 줄 알고 시건방 떠는 사람들, 당신들 원하면 이름들 불러줄 거야. 나는 이런 말 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도 없는 아주 평범하고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이제 불을 붙여서 얘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나 아무것도 없어 지금. 내 감정이나 생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나도 지금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 나중에 들어볼 거예요. 조기 대선론자들 get out! 당신들 하나님이 이 밤에라도 당신들 생명을 앗아가면 어떻게 할 건데? 시건방 떨고 대한민국 조져먹고 말아먹으려고 하는 악당 같은 존재들. 나는 우리 교회의 공식 기도 제목에 몇 번째요 여기. 네, 1번에 대통령의 위기가 전화위복되게 하시며 악당 같은 일부 정치인들도 정도 정행하게 하옵소서. 내가 멸절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려다가 당신들 불쌍히 여기고 내가 멸절하다는 단어 안 쓰고 정도 정행하게 하옵소서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바른 길, 바른 행위로 나라를 통치하고 국민을 우대하고 해야지. 지들 욕심만 차리고 권력만 가지고 대통령 자리만 되면 다 한 줄 알고. 대통령 되려고 그래? 작정한 거요? 지난 정권에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나라 말아먹은 거 몰라요? 그 사람은 사형감에도 분명하지만 그 한 생명, 그 사형하면 뭐해요 그거? 불쌍하게. 우리 손으로 피 묻힐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봐주는 거지. 안 그래요? 명백한 사형감인, 미안해요. 안 됐지만 얘기해요. 쓰레기 같은 인간을 품고 있는 이 대한민국. 도대체 대한민국이 대망민국이요? 개한민국이요? 정신들 차리고 아직 100년도 안 된 대한민국 이름에 먹칠하고 똥칠하지 말고 대통령 되려고들 하지 말고 조기 대선론자들 get out! 자, 이게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도 우리 대한민국의 퍼스트 레이디를 걱정하고 있다. 근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요. 이 MT,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그 아들이님이 한 분 있잖아요. 아들이 올해 18인가 뭐 19인가 잘 모르겠어요.
키가 2m 11cm래요. 제가 본 공식적인 키가 2m 11. 대단하죠? 제가 2m 10cm 되는 사람을 직접 봤어요. 내가 스레드인가요? 거기 보면 내가 같이 찍은 사진이 올려져 있어요. 2m 10, 대단하잖아요. 근데 베런 트럼프는 2m 11cm래요. 그 아들의 어머니로서, 아까 얘기했죠? be best. 그 아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웠어요? be best. 너는 최고가 돼야 된다.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베런 트럼프에게 너는 술, 담배 하지 말아야 하고 네 몸에 문신 새기면 안 된다. 철저하게 얘기했대요. 이거 얼마나 그 깨끗합니까? 그럼 베런 트럼프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청년 남녀들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보세요. 아이고 정신 빠져가지고 대한민국 청년 남녀들 가운데 문신하고 이 타투라고 하면서 막 여기저기 새기고 하는 아휴 정신들 차리고 에? 정신들 차리고 성경에 의하면 그런 자들도 다 하나님이 징계하게 돼 있는 게 나와요. 다 알만한 사람들이 왜 그래요? 자, 딴 얘기했지만 하다만 베런 트럼프의 좋은 엄마로서 교육적인 면에서 모범을 좀 보여주고 있는 MT 얘기를 제가 했어요. 마지막으로는 워킹 얘기 한 번 더 해요. 그가 하이힐을 신고 공식 석상에 나타나는 일이 꽤 많아요. 아마 여러분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근데 그것도 대국민 서비스 중에 하나래요. 이 이야기는 제가 긴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는 호불호가 있고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분들 이게 갈라지기 때문에 말하지 않냐는데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영부인으로서 이 MT가 보여줄 수 있는 나름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의 비사를 그 숨은 이야기를 제가 보면 참 가슴이 찡해져요. 자, 이런 얘기를 제가 왜 두 번째로 하느냐. 자, 첫 번째는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와 저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대통령 얘기도 아니고 미국의 대통령 내외분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자, 여러분 가운데는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어요. 설교한답시고 무슨 이렇게 쓰레기 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쓰레기 같다 생각하면 갖다 내다 버려요. 다 뭐 못 들은 걸로 하고 쳐다버리고 여기서 그만 나가도 돼요. 나가요, 나가. 이제부터는 제가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결론 짓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끝날 거니까. 자, 이제 세 번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확인할게요. 첫 번째 뭔 얘기했어요? 교회와 박 목사 얘기했잖아요. 조그만 거예요. 두 번째 뭔 얘기했어요? 미국 대통령 내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기억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목이 뭐죠? 메모 안 해놨어요? 오늘 제목.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자, 여기서 세 가지를 우리가 벌써 얘기를 해야 돼요. 교회는 교회인데 어떤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예요. 더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있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신, 죽은 신이라면 우리 예배 이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 가운데도 사신 신학이라는 얘기가 있는 거 알아요? 못 들어봤어요? 죽은 신, 사신, 죽은 신, 신학, 사신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죽은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 이야기의 핵심을 끄트머리에 가서 보면 죽은 신, 우리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이런 얘기로 결론되어져요. 그래서 성서 해석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신신학이거든요. 핵심은 그래요. 말 그대로 죽은 신학이에요. 제가 물어볼게요. 분명하게 얘기해서요. 하나님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이에요, 신이에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 헷갈리고 많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인 동형설, 신이시며 사람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예수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셨어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죽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으신 하나님. 이렇게 되는, 그게 사신신학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뭐예요? 병신들이에요, 병신들. 죽은 신 앞에 가서 예배하는 병신들. 그런데 봐요. 그런 죽으신 하나님이지만, 죽은 신이지만, 그 사망 권세에 매여 있을 수 없으니, 죽으신 하나님, 죽으신 예수는 어떻게 했어요? 3일 만에 부활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종교에도 부활 신학은 없잖아요. 이걸 감추려고 별별 잡된 소리로 그걸 덮으려는 계략들이, 그 마귀의 계략인 거예요. 이 이야기, 살아계신 하나님, 죽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이거 헛일이라는 거 다 공감하는 거죠. 살아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 뭐예요? 살아계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뭐예요? 인간의 교회가 아니에요. 인간의 모임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고요. 오늘날 교회 속에 하나님 없이 인간들의 모임, 인간들의 정말 아까 얘기했지만 쓰레기 같은 그런 관계만 형성되어 있는 인간들의 집단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게 문제예요. 목사님 그거 어딘데요? 쓸데없는 소리들 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모인 교회들이 죽은 교회인가 살아있는 교회인가는 뭘로 알 수 있어요?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알 수 있죠. 고린도전서나 데살로니가전서나 또 사도행전이나 로마서의 신학 사상이나 여러 가지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 묵상하고 읽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냐 안 하는 교회냐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교회가 아닌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자, 세 가지라고 했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다음 뭐예요? 교회. 교회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얘기했잖아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도 무슨 교회예요? 무형교회로서 존재하는 교회예요. 근데 잘 봐요. 우리 속에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 계시면 우리 모임은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깊이 잘 들어봅시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 속에 오늘 15절에 보면 보세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라는 말은 뭐예요? how예요. 그죠?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떤 행동과 어떤 사고방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그 방법론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근원적인,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뭐라 했어요?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을 이 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죠?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은, 그 다음 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게 교회,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가 형성하고 있는 유형교회나 무형교회나 할 것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크게 두 가지. 뭐예요?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봐요. 우리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 돼야 된다. 진리의 터가 돼야 된다. 그 무슨 말이에요? 터가 뭐예요? 터는 말 그대로 터예요. 마당이에요. 공간이에요. 장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유형교회는 그 교회가 세워진 뭐가 있어요? 터가 있는 거예요. 장소가 있는 거, 마당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공교회에서 그래도 제대로 세워진 건물이 있는 교회든 새빵살이를 하는 그런 교회든 여러분이 유형 교회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교회, 우리 가정교회 같은 교회는 어떤 거예요? 그나마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에서나마 우리가 살는 평상시 생활하는 생활 공간을 예배당,
같이 여기고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보면 마당 땅 한 평도 없는 유형교회로서는 가치나 의미가 없는 우리 교회지만 아무것도 없는 우리 교회, 부와 가난으로 치면 우리같이 가난한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린 최고 말단 꼬라지, 꽁지, 꼬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죠? 그런 교회지만 그래도 우리의 이 생활 공간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뭐예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이 공간에,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면 땅 한 평 없는, 공간이 없는 무형교회지만 우리 교회, 누가 계신 교회?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기에 나는, 내 믿음이 큰가 작은가 생각해 볼 때 참 나는 믿음이 적은 것 같아요. 내가 큰 것 같지만 해도 믿음이 작은 것 같아요. 그러나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한 푼이라도 더 아끼자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이 돈 나가게 하지 말고 이 피땀 흘려 헌금한 성도들의 그 고열을 짜내버리면 안 되겠다 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새빵 사는 우리 교회들 얼마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목회자들이 많아요. 우리 새빵살이 하는 교회 목회자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저보다 낫다는 거 아시고 감사하시고 여러분 심호하는 공교회 안에서 필승 사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이 터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둥은 뭐예요? 절 보세요. 기둥이 약하면 이 건물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 건물이 한 40년 된 건물이라 그랬죠? 40년 된 건물이지만 처음에 이 건물을 지을 때 이 건물주가 아주 신경 써서 건물 지었다 그랬죠? 본인이 얘기했으니 내가 알지. 여기에는 철근도 아주 적정하게 잘 넣고 튼튼하게 오래가는 건물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잘 졌다 이런 얘기 하셨죠?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을 잘 유지해서 보수해서 나가야 되느냐, 제가 얘기한 대로 한 6억 정도 해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쓸 수 있는 복합 공간에 대해 지금 많은 생각을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좀 다른 얘기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둥. 이 기둥이 약하면 이거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진리의 기둥이라는 게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라는 건 참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거, 진실한 거, 그게 진리잖아요. 더욱이 여기서 얘기하는 진리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기둥이 되신다. 그러니까 이 튼튼한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계시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교회 안에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다고요? 기둥과 같은, 그 기둥은 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터전, 그곳이 교회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오늘 얘기하면서 세 가지로 먼저 얘기했어요. 하나는 교회론에 대한 객관적인 걸 얘기하면서 목사의 심정을 제가 얘기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목회하고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저 미국이라는 사회에 최근에 대통령이 된 두 내외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한미 간의 관계와 우리 대통령의 현 상황에 대한 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정신 차리고, 당신들이 진짜 대통령이 되려면 지금의 대통령 밟고 일어서려고 하지 말고 그분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 충성심을 잘 알아서 제대로 대우하면서 마지막까지 또 한 번의 탄핵이라고 하는 이 개똥과 같은 거짓 정치 세력들에 의해서 쓰레기 같은 정치 대한민국 만들지 말고 대한민국 정통성을 제대로 살려서 제대로 가는 저 북한 공산주의자들까지도 우리가 포함해서 완전 자유통일을 이루어서 이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통일국가 대한민국으로서 온전히 나가는 그런 호기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짓밟고 지들이 욕심먹고 한 방에 먹으려고, 개똥령이 되려고, 똥싸배기들 같지만. 오늘 절 보세요. 이제 말할게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자극을 주려고 지금 일부러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내 의지적으로.
말을 부드럽게 해야, 오늘 설교 시간에도 우리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런 게 있었죠. 똑같은 말이라도 말을 잘해. 우리 최종인 목사님도 설교를 들어보세요. 2025년 2월 2일 저 서울 구로구에 있는 평화성결교회 최종인 목사님 설교 여러분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윗 어른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설교하셨는데 거기도 보면 말을 유순하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윗 어른들에게도 얘기할 때 잘 얘기를 해야 분노가 사라지고 내가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 자극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은 그런 얘기 못해도 저라도 해주려고. 나는 이 정도 끝낼 테니까 대통령 되려고 하는 조기 대선론자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당신들 지금 나와봐야 당신들은 자격도 없고 돼봐야 똑같은 그릇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제일 먼저 진짜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현재 대통령부터 세이브해놓고 남은 임기 중에 잘못된 무리들 싹 정리할 뿐만이 아니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은 용서해주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법대로 제대로 치료하고 나아가 남북 완전 자유통일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 있는 사람들 대통령 나서란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 있어야 되니까. 앞뒤 가리지 못하고 조기 대선론 하는 이 망령되고 덜 떨어지고 망국론자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자,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이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가 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유형교회, 무형교회 할 것 없이 모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거룩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인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입춘, 내일이 입춘이잖아요. 입춘절기가 있고, 또 이번 한 주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우리 국정 뉴스에도 좋은 소식이 있고, 여러분 각 가정마다 기쁨과, 우리 경제적으로도 활짝 피는 이런 복된 역사가 넘쳐나는 우리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족한 종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종이 말하고자 생각한 것을 말한 것도 아니라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바를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였는데 오늘날 교회의 교회됨 그리고 부족하지만 목사의 심정을 전하였고 또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 대통령과 그의 부인 두 내외분의 이야기를 전하였으며 오늘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통하여 오갔던 서신 내용 가운데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의 교회됨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에도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전진해야 되겠음을 돌아보게 되었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역사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 208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208장을 깊이 생각하면서 소원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부릅시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가
지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는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는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망국론자들 가운데 조기 대선론을 운운하며 자기 멋대로 자기 야망을 좇아 대통령의 꿈꾸는 대똥을 만들려고 하는 무지몽매한 자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허튼 생각, 욕망과 야욕을 버리고 참으로 백성을 두려워하며 국민의 참 민의를 알며 저들이 제정신 차려서 권세욕을 가지고 백성을 치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심성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참된 지도자들이 이 땅에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이 교회 안에서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성부, 성자,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